우리 설교와 우리 성경 공부를 2주간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쉬지 않고 7월 마지막까지 공부해서 구약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이제 8월 한 달 방학하고 방학 동안 또 다른 거 공부할 예정입니다. 네, 9월 달부터 이제 신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토요일날 새벽기도 이후에 저희가 비스킷 타임을 갖죠. 다 가서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데 맛있는 음식과 함께 교제를 나누실 때 누구에게 어떤 얘기가 가장 흥미롭고 귀에 쏠깃하게 들어오십니까? 누가 얘기를 하면 정말 저 얘기 정말 재밌다. 어느 정도 나와 저 연관이 있고 상관이 있고 그런 얘기. 또 대화의 소재가 좀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는데 또 마지막에는 잘 이렇게 극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하면 귀에 쫑긋하게 귀에 들어오죠. 하나님의 이야기, 벌링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와 같은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죄인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고,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해피엔딩이 되는 많은 구역절과 갈등과 아픔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해피엔딩이 되는 그런 행복한 이야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고 다시 회복된 것.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맨 땅으로 건너가고 또 애굽 사람들은 죽게 된 것.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끌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간 이야기, 또 여리고성이 7바퀴 돌문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이야기, 바로 다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또한 룻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그 오벳을 낳게 된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또 아주 즐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와도 더 흥미진진한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께 쫓겨난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나라,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창세기 1장부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네,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을 하나님 나라 탄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우리 지난 두 주 전에 배웠던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그 내용,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기를 지내서 왕이 세워진 거기까지 내용을 하나님 나라의 세움이라는 주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과거형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해석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일어난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시대, 이 시간, 이 벌링턴에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희는 기대해야 합니다. 3년 5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이 윗셋과 저 동쪽의 윗셋과 깁슨빌과 일란과 그 다음에 이 벌링턴, 그레함, 또 메벤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한인 공동체, 한인 교회가 한마음 벌링턴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이 지역의 교회로부터 15마일 반경 안에 322명의 한인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세에 불러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물론 그린스부와 저 채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주신 너무나 헌신하신 귀한 성도들로 인하여 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벌링턴 이야기 첫 번째 소주제, 하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처럼 가장 불리한 조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을 부르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벌링턴 지역에 한인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불리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400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독립된 민족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였는데, 그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자신의 소명에 대한 주도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됐고요. 애굽의 왕 바로가 왕권에 대한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았을 때 가능하였습니다. 이 벌링턴 교회에 한인교회가 시작될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주도권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순종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움이라는 두 번째 주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담대하게 세밀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죄악과 싸우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죄악과 싸우는 그런 담대함과 세밀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의 벌링턴 지역에 한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가정과 또한 직장에서 복음의 증거, 복음의 증인이 되기 하고자 자기 부정에 철저한 몸부림을 각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또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한나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사무엘처럼 자신의 감정도 내려놓는 그런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 한마음 벌링턴 교회는 새벽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뜻은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이루어진다고 저희가 믿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 또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5주 동안 오늘 소년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 그 이야기부터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까지 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한 그 성경 공부의 제목은요, 목동에서 왕으로였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어렸을 때 왕으로 선택되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왕으로 일찍이 선택받은 것은 어떤 그의 신체의 조건이나 외부 환경, 외부에 있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요,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 사울을 폐위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 중 가운데 한 명을 왕으로 준비시키라고 기름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사울 왕의 눈피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사무엘이요, 이 첫째 아들 누구였죠? 엘리압을 보았을 때 아주 기뻤습니다. 드디어 정말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바로 이새의 아들 중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아주 키가 크고 아주 용모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외모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을 남기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요, 사람의 기준과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스펙이라는 단어가 젊은이들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스펙을 많이 쌓아야지 쓰임 받으시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셋째 아들 삼마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자기의 7 아들들을 다 내어세웠는데 모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없냐고 물어봤지요. 내가 사울왕의 왕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분명히 아들 중에 기름 부음 받아 있다고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새가 대답을 하지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제사에는 끼지도 못할 그런 막내 아들이 있는데 양떼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그 막내 아들한테 맡겨도 그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당장 그를 데려와라. 그가 오기까지는 내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같이 식사를 할 수 없다 하면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바로 그다.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 성경은요, 다윗에 대해서 그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외모를 표현한 그런 다윗의 외적 조건에 선택됐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얼굴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남이 아버지의 2배, 유산의 2배를 받는 그런 이스라엘 가족 문화 가운데요, 막내는요, 귀여움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특별히 중요하게 여김받는 그런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막내로서 나이도 어렸을 뿐 아니라 신체 조건이 특별히 특출나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 신체 조건이요, 아주 중요한 그런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다른 나라들의 왕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자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외적 조건보다는, 신체적 조건보다는 그 마음이 충성된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얼굴빛과 그 눈빛은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에 충분했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과연 다윗의 중심은 어떠했길래, 다윗은 어떠한 중심을 갖고 있었길래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심으로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중요한 사건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선택받은 그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저희가 확인해보고, 우리 그의 마음을 우리도 담고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적용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 너무나 잘 아시죠?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오라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그 진영에서 대결하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 어떻게 했죠? 그 키가 3m나 되는 9피트. 저기에서 제일 키가 크신 분이 우리 황희연제 2피트 5, 6대 정도 되는데, 그거에 거의 2배 이상, 여기 오면요, 이 전등가 키가 나는 그런 거인이 나와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꼼짝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죠. 전장에 형들의 안부름으로. 다윗은요, 이 군인으로 초대도 징병도 되지 못한 그런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형의 안부를 물어 갔다가 골리앗이 나와서 막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과연 뭐길래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하고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7장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하면서 이 어린 나이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전쟁에 참여할 나이도 안 된 어린 다윗이었지만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그냥 눈뜨고만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마땅히 반응해야 될 이스라엘 왕 사울은 전전긍긍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의연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요, 그 첫째 형 엘리압은 어떻게 반응했죠? 다윗을 혼내고 있죠. 이 어린 막내 동생이 양을 돌보지 않고 전쟁에 구경하러 와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만한 얘기를 한다고 다윗을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던 이 엘리압은요, 이 다윗의 하나님께 향한 그 절실한 그 믿음과 그 마음을 역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에 짓눌리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도랑당한 저 블레셋을 물진 사람은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하면서 자신이 저 블레셋을 무찔러야겠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드디어 이 다윗은요, 이 문제의 해결사로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또한 다윗을 보는 그 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어린 소년이요, 골리앗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였기 때문에, 용사였기 때문에 감히 대적할 수 없다고 이 다윗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가득했던 다윗은 사울을 설득하죠. 이렇게 답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17장 37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자신이 아버지 양떼를 돌보았을 때 사자와 곰이 자신의 양떼를 물어가면, 그 아버지 양떼를 물어가면 그냥 두지 않고 달려와서 그 사자와 곰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저 블레셋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찬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축복하면서 자신의 군복과 칼과 투구를 이 다윗에게 건져줍니다. 근데 다윗이요, 근데 그 칼과 무기, 그 군복이 몸에 맞지 않으니까 불편해서 그냥 냅두고 자기에게 익숙했던 무기, 바로 짐승들을 내쫓았을 때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무찔렀던 그런 물맷대를 취해서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위기 앞에서 대한 사울의 태도와 이 다윗의 반응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 해결책을 제시해야 했는데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았을 때 그저 어린 소년으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축복했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 권력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혹시 다윗이 이기면 내가 준 무기, 내가 준 갑옷으로 이겼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했던 그 살아있는 경험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윗의 최신 무기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는 그런 골리앗 앞에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것은 짐승을 쫓아 쓰던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17장 45절 말씀 성경을 펴보셔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요,
위기 가운데 자신의 명예를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당할 어려움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자포자기하거나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위기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저희들의 모인 이 한마음 벌린통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의 명예나 안일함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연하게 일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기회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준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순간이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제가 편한 대로 취하지 않고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지 그 기준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이 다윗은요,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물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요? 천벌하고 만만이라. 그 일을 사울이 듣고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윗이 만만이야? 그럼 뭐야? 이 나라를 결국 차지하겠다는 것이네. 나 대신 왕이 되겠다는 거야?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변론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벗어나서 광야로 쫓기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의 생활을 했지요. 근데 그 10년의 광야 생활 기간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이 10년의 광야 같은 시간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훈련시키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했던 다윗은요, 그 연단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죠. 도망자 생활 가운데 그가 보여준 태도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보여줬는데, 바로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 기회 가운데, 그 절의 찬스 가운데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윗을 쫓던 그 사울이요, 용변으로 이를 보러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필이 거기 누가 있었죠? 다윗과 그 용사들이 숨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다윗 장군이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원수는 외달에 담에서 만난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단번에 처단하십시오. 막 부추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정말 용사였던 것 같은데요, 이를 볼 때 아주 모르게 살짝 그 옷자락만 자르죠. 근데 옷자락을 자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마음의 양심에 찔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를 자기가 어떠한 시도를 했던 것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지 말라고 경고하죠. 그래서 사울은 무사하게 볼일을 다 보고 이제 굴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다윗은 사울을 향해 자신의 결박함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 자른 사울의 왕의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리고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지만, 보복하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자신의 손으로는 절대 왕 해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해하려고 한다는 그런 오해, 그런 사람들의 중상모략에 물지 말고 나는
왕을 존중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에 대해서 사울이 자기의 악을 인정하고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했지만 사울의 그 시기심은 사울을 미치게 했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또다시 다윗을 쫓던 사울은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그의 부하들을 말리면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과 11절인데요. 사무엘상 26장 한번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그 중심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함께 읽습니다. 26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또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넘지 말아야 될 그 경계선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현재의 고생을 끝낼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것을 인간적으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찾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요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절호의 찬스가 있을 때 이번 한 번만 살짝 눈 감고 거짓말하면 문제 해결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은 안중에도 없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밀려나고 마는 것입니다. 당장에 이익이 될 만한 기회가 오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은 없어지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기준을 지킬 때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연단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기준을 절대 놓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요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속한 유다 지파뿐 아니라 나머지 11개 지파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은 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고 칭한 이후에 왕국을 지었습니다. 사울에게서 쫓겼던 광야의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아주 우아한 왕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경험한 그 최고의 순간에 다윗이 사모했던 것은,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그 왕궁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3만 명의 대군을 데리고 그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자기 왕궁으로 모셔오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수레로 모시고 오려다가 실패하게 되죠. 아사가 죽음으로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에벳오돔의 집에 그냥 두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에벳오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메고 자신도요 왕이었지만 왕복을 벗어버리고 이 레위인이 입는 배 에봇을 입고 그 언약궤를 맞이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6발자국 조심스럽게 움직였을 때 아무 일이 없자, 하나님이 내가 운반하는 것을 받아오시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기쁜 일이 맞으면, 기쁨을 맞이하면 이렇게 손도 올리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스포츠 경기 볼 때 본인이 원하는 팀이 이기면 야우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환호성을 치우고, 우리 월드컵 그때 4강 진출할 때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언약궤가 다윗이 자기한테 오고 있을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 움직이면 다 드러나는 그런 속옷과 같은 에봇을 입었는데 그와 상관없이 춤을 췄던 것입니다. 과연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그런 일이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이 담겨 있는 것을 감출 수 없어서 그것이 나타날 때 기뻐하게 되는데,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 서추의 단추가 풀어지고 뱃살이 드러나도록 춤을 춘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 창문에서 바라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요, 왕이 신하들 앞에서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그랬다고 하죠. 핀잔을 주죠.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보다 더 추하게 보여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모습이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 한번 찾아서 함께 다윗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기득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요, 자신의 왕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했던 것입니다. 왕궁 안에서 호화로운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며 복된 삶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들이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라도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 기회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준을 찾는 마음,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다윗의 때에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되죠. 바로 저 통치가 다윗의 때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윗의 통치 가운데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영광을 찾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죠.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로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이는 곧 새벽벌이라 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통치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다윗과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가운데 침묵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 옷값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런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나에게 모든 것을 취하시는 그 조류의 찬스 가운데 쉽게 그 넓은 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즐기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상급을 사모하며 다시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버린턴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응답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밤 맑은 시내 물가로 나는 인도하여.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왕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주님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못된 짐승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 거친 비바람 거친 비바람 서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그 손을 우리 가슴에 묶고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또 우리 헌금수 앞에 드리고요,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윗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위기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듯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최고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만을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만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이 되시도록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과 하는 이생의 자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이 삶 가운데 우리 위기가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좋은 기회가 내게 올지라도,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올지라도 주님의 방법을 굳세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나의 만족, 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마리아의 하나님 그 향수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쓰기보다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10의 1을 주 앞에 드립니다. 선교원금과 간사원금과 구제원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더욱더 선교하며 구제하게 힘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사역팀과 재정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껏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만왕의 왕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한마음 버리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